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11번째 시간으로 레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서 배경은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말씀이지요. 그래서 레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레인의 첩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방관하다가 나중에는 레인이 분노하고 그리고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족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여성들을 탈취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사사시대의 폐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오늘 이 레인의 첩, 즉 이름 없는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여성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성서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소외되고 또 폭력적인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엠번방 사건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참 여성들이 많은 폭력들을 당하게 되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억압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레인의 첩은 바로 이름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과 똑같이 구약시대도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여성들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제 1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사사기 19장부터 20장,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사사기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즉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이 끝부분은 왕정 시작 전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당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레인의 첩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왕정 시작 전에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 바로 지파 간의 전쟁,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의 상황들을 지금 20장에서 2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9장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레인의 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인의 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지파 간 전쟁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레인의 첩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려요. 그냥 넘어가요. 반면에 지파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소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레인의 첩에 대한 그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사사 시대에는 지파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령 이제 한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지파에게 알려서 협력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오늘 레인이 바로 이 지파 동맹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레인의 첩의 죽음을 보복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파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사기 19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자,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은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이겠죠. 그 다음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이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이 에브라임 산지도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타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첩을 맞이했고, 또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까지 가서 그렇게 첩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왔지 않았지만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향에 이제 숨겨둔 뭐 애인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첩은 레인과 마음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고향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쫓겨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을 때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다정하게 말하고자 한다는 말은 아마도 레인이 뭔가 잘못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레인이 뭔가 잘못해서 이 레인의 첩이 그 레인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도 아버지가 4달 동안 이 레인의 첩을 맞이하고 그녀를 이제 같이 살았다는 것은 아마도 레인에게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레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이제 갑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첩을 데려오는 레인이 이제 자기 집에 묵었다가 한 5일 정도 묵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저기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가는데 어떤 이제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기브아 성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19장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즉 장인 집에서 더 이상 묵지 아니하고 일어나 떠나 여보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여보수에 이제 묵으려고 했는데 종이 반대를 합니다. 여보수에 이제 묵으려고 종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보수에 묵지 말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여부스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 땅이었고 기브아는 어디 땅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제 이 기브아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여부스는 유다 지파 땅이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이 기브아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 왕이 기브아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아 성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인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레인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고 고향을 떠나왔던 이 기브아의 그 노인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 사람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 거죠. 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기브아에서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할 때 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19장 몇 절입니까? 24절 말씀이지요. 자, 1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에 대한 대접, 난민에 대한 대접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브아 성 사람들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폭행을 행하려고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바로 이 롯의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과 관계하리라고 합니다. 성폭력을 말하는 건데, 자, 레인과 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집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딸들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 레인, 이 새로운 이방 레인 나그네가 기브아 성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나그네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나 노인은 자기 딸들을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레인의 첩을 보내준 거예요. 그 여인을 능욕하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 미면에 놓아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새로 온 이방인이나 나그네에 대해서 매정하게 폭력을 행했던 그런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폭력,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폭력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그네에 대한 폭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국한해 버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제 깊이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레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첩을 발견하게 되죠.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 레인이 뭘 합니까? 그 첩의 시체를 12등분을 하게 됩니다. 12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29절에 보니까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다 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에는 지파 동맹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지파에게 연락하면 그 지파가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기브아인들의 죄를 레인이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20장 1절 말씀에 그 얘기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브엘세바는 남쪽이지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는 원래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장소입니다. 미스바 대성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그런 미스바에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레위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레위는 처음에는 반감해요. 그저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기브아의 노인이 이제 자기 딸들을 불안당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려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방관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가자, 죽은 시체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 시체를 나에게 싣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드디어 분노하고 마침내 미스바 모임을 통해서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이것을 방관해서 분노와 전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레인에게는 첩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기브아인들에 대한 성적 만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괘씸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기에게 미친 수치와 굴욕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기브아인들을 멸하기로 결의하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0장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 40만 명이 이제 11지파겠죠. 베냐민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병이 40만 명이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4만 명 정도가 죽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2만 5천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21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21장 44절입니까? 44절로 45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8만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남자들 2만 5천 명이 죽었고, 남은 이제 병사가 몇 명이냐면, 베냐민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장 47절입니다. 600명만 남아서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뭐 4만 명이나 죽었던 이스라엘의 승리긴 하지만 더 많이 죽었고, 그들은 이제 곧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방관하다가 분노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여자들 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남자들만 600명 남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 위기에 처해서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여인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전쟁으로 남자들이 싸웠고, 또 그 다음 남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또 탈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 탈취라는 말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사전을 찾아봤는데, 탈취라는 것은 물건이나 돈을 뺏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뺏는 것을 탈취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여성 탈취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은 돈이나 물건보다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하는데 두 가지 탈취의 사건들이 생깁니다. 왜? 이 600명의 베냐민들에게 여성들을 붙여서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자, 21장 5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쟁에 미스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다 이렇게 이 주민 중에서 12절입니다. 젊은 처녀 11절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고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이렇게 얻습니다. 요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200명이 모자라겠죠. 이 200명은 또 어디서 구하냐면은 21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남은 200명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1절입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의 축제 때 포도원에 춤추러 왔던 여인들을 골라서 이제 뺏어가라. 이 탈취해가지고 가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600명을 채워서 이들이 이제 지파가 존속이 되는 거죠. 참 저는 이제 말씀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 자존심 때문에 싸운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 베냐민 레인의 잘못 때문에 종교인이었지만 그가 불경하게도 아내가 아니라 첩을 얻었고 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첩이 진정으로 갔어요. 그 첩을 꼬셔가지고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길에 이제 뭡니까? 기브아 성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목숨은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첩을 내어줘서 첩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그 첩을 12등분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아요.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여인들을 400명 뺐고 그 다음에 실로의 축제 때 춤추러 왔던 여인들 200명을 뺏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어떻게 보면 대를 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레인의 첩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사기 마지막 장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인의 첩의 사건, 그 다음에 분노와 전쟁으로 한 지파를 멸족시킬 뻔했다가 다시 이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탈취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다고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그런 역사를 사사기 마지막 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그러나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억압당했던 히브리인들 이들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봉건 영주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 떠돌이들의 만들어서 평등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레이는 첩을 갖고 없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죽음에 방관하고 있다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하고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우지만 그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연자의 전통에서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하면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왕정체제의 어떤 연결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큰 역사에서 보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희생, 사회적 신분 때문에 희생당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탈취당했던 이런 잔인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정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인의 첩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이 잔인했던 폭력의 역사, 남성들의 역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여성성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름 없이 희생당했던 레인의 첩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N번방 같은 사건, 그 다음에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